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8월 20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늘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 내게 없을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믿습니다.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합니다. 주님 품에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예배로 나아가며 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우리 안에 쌓여있는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곳을 향합니다. 은혜의 부흥의 물결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쌓여있는 내재되어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스란히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청종하며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서 어렵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겹게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재물로 인해 또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다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버티고 살아나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와 같은 연약한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유혹 가운데서 이기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자기 합리화로 염려와 재물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또 이겨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 차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베트남 유스코스타로 모입니다. 아이들이 구름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집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강사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고3 아이들의 시험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학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이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군대 가 있고 한국과 외국 각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귀한 영적 동지와 지도자를 보내시어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건강상 한국에서 쉬고 계십니다. 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강건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속히 건강이 좋아져 이 강단에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선교사님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업에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들을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만큼 부어주시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병들고 지친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채워주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항상 깨어 밝은 눈과 밝은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내 삶의 바알을 제거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1406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약 5년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가나안 땅이 정복당하게 되지만 100%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가나안을 기준으로 이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땅,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북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장 북방에 있는 헬몬산과 다메섹 인근은 이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남겨지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의 정복 전쟁을 잘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고 정복해야 하는 이 사명을 여호수아,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은 잘 감당하였고,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 분배도 정확하게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대하여서 사사기는 이렇게 평가를 하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섬겼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주어진 사명, 전쟁도 분배도 잘 감당하며 승승장구하였고, 여호와만 섬긴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들였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잘 받아 아마도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시대의 백성들도 12에게 다 돌아가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신명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가나안 1세대 백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 출애굽 2세대 혹은 가나안 1세대 백성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랬더니 10절 하반절을 보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반전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7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가나안 1세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2세대 백성들, 이제 2세대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복종당해야 했고 순종해야만 하는 인생을 가나안 1세대 백성들은 살았다. 그러나 2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것이 부재하다, 무지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한다.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알지 못한다.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죠. 2세대 백성들은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사건, 우리 삶의 중심 축이 아니다. 그러한 하나님, 이제는 우리와는 별로 관계에 맺을 필요가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러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까? 가나안 2세대 백성들, 그 부모들, 1세대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섬겼는데 어떻게 단 한 세대 만에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요즘 말로 세대 차이 때문일까? 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여호와를 섬기고 누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요즘 세상은 세대를 막 구분을 해요.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나이별로, 문화별로, 특징별로 막 세대를 막 잘라요. 무자르듯이.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혹시? 좀 아네요. MZ. 지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세대. 저도 그 나이에 포함이 되는데 막 그렇게 막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진 않은데 막 세대를 나눠요. 막 이 세대 차이 때문에 가나안 1세대, 가나안 2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살아갈까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니까 일부 맞기도 하더라고요. 완전히 틀린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나안 1세대는요, 두 군데에서 살았어요. 첫 번째는 광야, 두 번째는 가나안. 광야에서는 생존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서는 정복 전쟁을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세대가 바로 가나안 1세대들이에요. 이 부모들은 이 광야와 가나안 땅을 모두 경험한 세대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전쟁을 겪은 세대처럼. 지금 우리는 전쟁을 겪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좋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이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가나안 1세대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말이 좋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나 집도 없이 떠돌이 삶을 살아야 했던 가나안 1세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또 말이 좋아 정복전쟁이지, 여러분, 전쟁은 전쟁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현장이에요. 살육이 발생하고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1세대들은 전쟁을 직접 치렀고 경험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가나안 1세대 백성들, 하나님의 큰 일을 직접 경험한 이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장소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한 직접 체험 신앙이 있는 가나안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2세대는요, 그 모든 일을 알면서도 나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부 백성들은 같이 전쟁에도 동참했을 거예요. 신명기 말씀도 들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나 그게 나와 뭔 상관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알겠는데 어쨌다고.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미 전쟁은 종료되었고 가나안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가나안 2세대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자동적으로 경험했냐? 그들 부모들 때문이에요. 가나안 1세대들이 여호와만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2세대 백성들은 그 결과만
목격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 잘 만나 유산 상속 잘 받아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가나안 2세대 백성들. 이처럼 가나안 1세대, 2세대 백성들은 뭔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아니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같은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나안 1세대 백성들,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열조에게 돌아가고 나니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나안 2세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가나안 2세대.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눈앞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언제나 주목하셔요. 왜 이 백성들을 주목하냐? 약속했으니까. 언약했으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항상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이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눈앞에서 가나안 2세대 백성들은 악을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와 악을 골라서 이 백성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12절, 13절에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 백성들은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버렸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포기하다, 하나는 내버려두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였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삶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순종하는 그 삶을 포기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내버려둬요. 마음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제사해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 백성의 삶의 모양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집에서 한 침대에서 같이 자면서 살아요. 그러나 부부가 서로의 마음이 떠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하지만 제사는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겨요.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되어버렸다. 이게 바로 여호와 목전에서 행한 첫 번째 악입니다. 두 번째 악도 있습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이들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방신, 특별히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11절과 13절에서 바알들을 섬겼다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거듭 성경에서는 강조하여 말합니다.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서 그 마음이 옮겨진 곳이 바알인데 바알을 섬겼다. 섬겼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주인으로 여겼다. 가나안 2세대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주인으로 섬겼을까요? 하나님도 신이겠죠. 이 가나안 세계관에서는 바알도 신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주인으로 섬겼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알고 계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바알 신은 자연과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땅이 가진 특징 때문에 반드시 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바로 그 신이 바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신보다 가나안 땅에서 비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주는 바알이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만나 필요 없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열매가 있고 풍성한 먹거리들이 있잖아요. 이 만나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 하늘의 양식을 주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움을 주는 바알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전쟁의 신 하나님 말고 그냥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아가게 하는 나의 삶을 도와주는 바알 신이면 돼.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바알 신 섬겨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주인으로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이유 두 번째,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바로 두 번째, 바알이라는 신은 하나님과는 달라요. 바알은 하나님처럼 너네 순종해, 너네 회개해, 너네 내 말 따라 라고 명령하는 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도 이 바알 신은 관여하지 않는데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정욕대로 살아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서 바알 신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바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 이 백성들은 바알 신 찾아가서 제단에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이 잔소리꾼이에요. 이 조선시대 시어머니 같아요.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이것 해라 저거 해라. 너 이거 따라야 돼. 너 잘못했지? 회개해야 돼. 하루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2세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귀찮아진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요? 쉬운 길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알신이라는 선택지가 이들 앞에 놓여진 순간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찾아온 가나안 땅의 평화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바라보며 쉬운 길, 편한 길,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쉽고 편하고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해 보이니까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간 결과 우리는 가나안화 되었다고 하고, 가나안화 된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울하고 불행한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일까? 여호수아 다음에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일까?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놀랍게도 이 동일한 질문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아주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나는 여호수아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바알 없습니까?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지 않습니까?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정말 내 속마음은 바알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나는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니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한다고는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바알이 있더라고요. 가나안 2세대 백성들이 추구한 쉬운 길, 편한 길, 좋아 보이는 길, 세상처럼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길이 제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는 있지만 과연 내 마음은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대부분의 주제들이 여러분의 바알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말 못하는 속에 숨겨져 있는 속마음이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바알은 돈과 자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바알, 우리가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라는 바알을 우리가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만 섬긴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로 대표되어지는 바알들은 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감히 여호수아 세대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해볼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좀 젊은데 신앙의 경력이 그래도 꽤 돼요. 그래서 책도 읽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여러 공부들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까? 문제가 있어요. 개척의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는 뭐가 있냐? 돈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돈이 없으니까는 내가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저 스스로에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 너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야, 너는 바알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네가 위대한 하나님이라며, 전능한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못해? 결국 바알.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보는구나. 돈이 없어서 못하였구나. 전문용어로 믿음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권면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스트레스, 상처 다 염려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말했고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어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기대해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그 일을 바라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다면,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보다 내 안에 바알이 더 크기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쉬운 길로 가지 못하니, 편한 길로 가지 못하니, 좋아 보이는 길로 가지 못하니, 남들 다 가는 그 길을 내가 걷지 못하니, 이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저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이 상황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바알이 부족해서 네가 못하는 거야.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이 거창고등학교와 관련된 글들이 쓰여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직업 윤리와 신앙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가르침을 10가지의 계명으로 압축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10가지의 계명. 첫 번째, 월급은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번,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번,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나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이 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지금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담대히 가르치는 직업 윤리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반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에 바알은요, 이와 같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바알은요, 그 욕심은요, 쉬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가도록, 편한 길을 가도록, 좋아 보이는 길을 가도록 매일매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이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나를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을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당하고 있는 그 길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하여도, 조금 결핍하여도 그 부족함과 결핍함을 복음이 채워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을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마음으로는 바알을 섬기면서, 내 전심은 정작 바알을 의지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 하고 있는 가나안 2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바알을 제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없다고 부정하면은 거짓말이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있냐?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정복전쟁, 내 앞에 놓여진 땅 분배,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바알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아요. 14절 말씀을 보면 재앙을 내리시고 대적을 붙이시고 이 백성들을 벌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을 내 삶에 남겨진 바알을 제거하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내 안에 바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남겨진 이 바알을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길 따라가고 싶고 편한 길 따라가고 싶고 좋아 보이는 길 따라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그 길 나도 편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 신앙인 거예요. 돈 따라가고 자녀들 성공 따라가고 출세 따라가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에 남겨진 바알을 제거하고 하나님 섬기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에 남겨진 좀 발들을 제대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이 세대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 여전히 내 안에는 바알을 섬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나는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아니요,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덩어리,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가 아니라 바알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 바알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 많아, 바알이 없어서 내가 실망스러워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근본적인 바알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쉬워 보이는 길, 편한 길, 좋아 보이는 길, 남들 다 가는 길, 세상처럼 살아가는 모든 길을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도 또한 사막에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내 삶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바알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처럼 세상 이치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불구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 담아서 10의 1조, 주일 헌금, 또한 감사 헌금, 목적이 있는 헌금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들 정말로 소중한 곳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귀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이 시간도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와 지체의 가정들이 있거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 사경 외에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날짜에서 10월 13일부터 15일 금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또
앞선 일정들을 빼놓아서 또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께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변경된 일정에 맞춰서 함께 사경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스코스타 후원 행사가 오늘 2부 예배 후 또한 3부 예배 후 중고등부 주최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유스코스타를 이제 거저 참석하기보다는 성도님들께서 이제 후원 헌금을 주시는 것에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 성도님들께 섬기고 또한 매주 금요일 날마다 부서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또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 후원 행사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타 순회 기도회 일정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새가족은 3부죠? 네. 네, 교우동정 우리 개업을 했습니다. 송하나 집사님, 박미진 성도님께서 송가화로고요. 스카이가든 강남면옥 옆에 개업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